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그날의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날입니다.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란 것은 죄사함의 은총이 먼저 혈통적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릴 것이다의 시제는 한 번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려질 것을 나타냅니다. 셈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깨끗게 하기 위하여 속죄를 위해 짐승을 잡는 제사와 정결 의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수되는 날,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 몸을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기 위한 씻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 일은 메시아의 대속 죽음과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여 죄를 범하게 하던 우상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 강림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 해악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밝히 알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우상의 무익함과 악함과 불의함이 드러나 완전히 척결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죄악된 일을 행하던 자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자복하고 우상과 연루되어 마술 행하던 자들이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모두 모아 불사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만약 누가 아직도 예언을 한다 하면 그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며 그가 예언을 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에는 거짓 예언하는 자에게 부모라 할지라도 예언을 중단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만큼 거짓 예언을 혐오하고 거짓 예언자를 축출하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르친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여 모든 이들이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란 거짓말을 여호와께서 주신 말처럼 속여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4절. 그날의 모든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하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 걸치는 털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 자신도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도무지 거짓 예언자가 발붙일 곳조차 없는 상황, 사람들이 오직 진리에 입각해 살아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외모에서부터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아서 사람들의 눈에 선지자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났습니다. 그를 계승한 엘리사 또한 스승의 옷을 그대로 받아 입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역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털옷이란 문자적으로 거친 겉옷이란 뜻입니다. 무드질하지 않은 매우 거칠고 조잡한 짐승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러한 옷은 선지자들의 검소하고 세속과 구별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역시 자신들의 거짓된 정체성을 은폐하기 위해 그런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이상 외모만을 보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그런 거친 옷을 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절. 만약 누가 그에게 묻기를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 하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구 집에서 상처를 입었다.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 의식에서 무아지경의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 또는 그 섬기는 우상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을 종종 행했습니다. 과거의 이런 상처들은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입증하는 자랑거리로 여겨졌을 것이나 그날에는 과거의 더러운 전력을 드러내는 것이 될 뿐입니다. 상처를 물어본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공공연하게 배척될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카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내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권력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칼에게 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짝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짝된 자라 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부에 대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9절.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3분의 1, 3분의 2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종말의 날에 구원받는 자보다 멸망받는 자들이 더 많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 연단하고 성화시킨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첫 언약 때의 관계처럼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종말론이 점점 희미해져감에 따라 오늘날의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며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종말론에서 옵니다. 성도들은 종말론 위에 구별된 영적 능력과 신앙적 삶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치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 자랐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근거한 성도의 고난은 정결을 이룰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함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럴 때 불 속에 던져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